우리는 지금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매주 하나씩 성경의 말씀의 본질, 즉 그 성경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말의 그 본래 뜻은 신성함, 어떤 가장 순결하고 또 가장 정결한 상태, 감히 누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성물 등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하고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제사장도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되게 해야 하며 그리고 그가 입는 모든 옷들도 거룩한 옷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지어 입히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과 성막에 거하는 자들도 부정한 자들은 그 부정함이 씻어지기까지 하나님께 나오거나 성막 안에 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나 사도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될 때 내가 더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순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서 사라지거나 그것이 약해지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행동, 나의 말은 방종하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한 것은 없는지 자꾸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눈 경건의 삶과 그 의미를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그 삶에서 자신의 이익을 찾고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 주장은 모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 되는 거룩을 내 중심 성품, 우리의 중심 성품으로 삼고 경건된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보증하여 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항목이 바로 절제라는 항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라는 것은 말씀의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에 말씀을 맞춰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어 나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4대 승리 중에 가장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승리는 바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죄악도 세상도 마귀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이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나의 생각, 세상에서의 나의 욕심, 욕망 그런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자,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권력을 누리고자,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자기의 열정을 쏟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부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그것만을 위한 삶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삶보다도 더 좋지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속성은 사람에게 갖추어진 누구나의 속성은 항상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을 기본으로 간직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기본적인 그런 욕망, 욕심, 그런 모습들을 꺾고 말씀으로 나를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를 제어하는 것을 절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절제되는 삶, 그 모두가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나의 삶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만두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나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아니 지옥이 아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심으로 나에게 있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즉 소명을 받은 소명자의 길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맡겨진 사명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즉 전도의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또 교회를 바로 섬기기 위해서 각자에게 사역이 주어지게 되고 그 사역에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역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항상 스스로에게 의문을 던지며 사도 바울의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그 다짐처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이 사역도, 이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항상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나를 절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가치관 등을 적용시켜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였으면 그것이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그것이 눈에 보여서 아무리 좋게 보이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었었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친다고 그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또 무조건적인 긍휼을 강조하는 말씀에서 어긋난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양 주장하고 전파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또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등,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말씀에 전혀 어긋난 말과 행동들을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말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순종은 거기에 어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주장을 담아서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 주님께 받은 명령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를 지켜 말하고 지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축하는 그 교회, 그 모두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 뒷전으로 하고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요, 좋은 말이요, 좋은 행동이요, 좋은 계획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해서 내가 좋으면 그만, 내가 싫으면 안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면 그것이 최선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 순간의 다짐이 반복될 때 좀 더 나는 거룩하게, 좀 더 나는 경건하게, 좀 더 나는 절제 있는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을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제처럼 우리는 바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간직하는 주체는 항상 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소망, 나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 그건 나를 위한 소망이든 아니면 나 아닌 다른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나의 자녀나 그런 나 아닌 다른 이를 향한 소망이든 나를 위해 또 다른 이를 위해 내가 가지는 나의 꿈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되고 싶다, 무엇인가 갖고 싶다,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바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기술을 배우고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면 지금 내가 하는 배움에 또 일에 좀 더 적극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다면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 배움과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고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지루하고 힘든 시간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이고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되
육신이 죽으면 같이 소멸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어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바라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고 그러기에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장차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된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유익을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8절에도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망해야 하고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같이 소망하여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망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실천이 없다면 아무리 나를 위해 소망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수다하게 많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내 소망을 굳건히 하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서로가 각자가 지닌 소망을 응원하고 또 우리의 공통의 소망을 위해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하며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협력하며 또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같은 동력자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